위해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부터 사랑스러운 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송세은 선생님께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중에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배만선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스러운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초등부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지도해주시는 유세영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저희 초등부 아이를 한 명 한 명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모든 선생님 건강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초등부 학생들도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하시며 어려움보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 신명기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므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설교 주제로 제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간음이란 무엇인가? 목사님이랑 지금 10계명 중 5계명, 6계명, 7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까지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간음이란 게 무엇일까? 아직 이 단어가 낯설고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음이란 무엇인가? 목사님이 정말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랑 또다시 결혼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해서 손도 붙잡고 뽀뽀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살고 마치 결혼한 것처럼 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진 보이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딴 손, 왼손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어. 결혼을 하면은 결혼한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 봉사, 충성 약속을 다른 사람이랑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간음이란 걸 잘 알려면은 왜 간음하면 안 되는지 그 반대 이야기로 결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누구를 만들었죠? 네, 하와를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짝이 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얘기해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고 있을 때에 그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꺼내 누구를 만들어 주셨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보니까 아담이 홀로 독처하고 홀로 일하고 홀로 저 창조 세계에 있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만든 사람이 하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결혼할 때는 한 남자, 한 여자, 한 남편, 한 아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의 배필 결혼 상대로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하와를 몇 명 지어줬어요? 단 한 명이죠. 만약에 아담이 정말 하와로 부족하고 더 많은 여자, 더 많은 아내를 필요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한 명만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실 아시고 만약에 일부 다처제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더 많은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줬죠? 하와 한 명. 보니까 하와에게 적합한 돕는 배필이요 평생 함께 갈 짝꿍은 단 한 명, 하와였어요. 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서로가 서로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결혼으로 연합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 수가 1+1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일부 다처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남자가 더 많은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이렇게 결혼하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조선시대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죠. 남자가 부유하면은 또 다른 아내, 둘째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배우자의 숫자는 한 명이에요. 하와 한 명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이 결혼의 짝은 1대 1이에요. 1대 1. 1대 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긴밀하게 하나 되게 하시고 1+1인데 이 둘을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숫자가 2명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하나고, 서로의 생각과 생각이 하나고,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이기에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게 자연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우리 초등부 친구들 나이 때에는 이 남자랑 여자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좋아하는 마음이 들키면 안 돼. 왜냐면은 막 친구들이 얼레리 껄레리 하면서 장난치고 늘리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 호감이 있는 마음, 관심 있는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밖으로 표현을 못하는데, 우리 친구들 성경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거, 서로의 다른 성을 좋아하는 게 부끄럽다고 여겨서 나는 나와 성별이 똑같은 남자친구만 만날 거예요, 여자친구들만 만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금욕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데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동성 친구가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만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거, 그거를 금욕주의라고 하고, 반대로 만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만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걸 쾌락주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걸 넘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동성친구도 없이 맨날 이성친구만 만나고 다니는 것도 쾌락주의, 이 양극단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 말하는 거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마음을 인정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답게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얼레리 껄레리 놀린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면은 더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약속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함께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게 결혼인데, 간음이란 무엇이냐면은 그 약속의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이 하와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간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결혼 전까지는 최대한 주의와 신중을 기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무리 예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있어도 서로 결혼해서 약속한 남편과 아내에게 충성과 헌신, 봉사와 평생을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깨트려 버리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아라. 이미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그 상대방에게 더욱더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함께 일평생 그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는 내 옆에 있는 짝꿍이 마음에 안 들면은 한 달 후에 그 짝꿍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어쩌다가 이 짝꿍이 정말 싫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울고 불고 하면은 선생님이 짝꿍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일평생 함께 하기로 한 일평생의 짝꿍입니다. 이 짝꿍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을 함부로 짝꿍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 여기서 또 보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간음이라는 게 그 결혼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손잡고 뽀뽀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사는 일을 간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같이 살지 않아도, 그리고 같이 자지 않아도, 같이 뽀뽀하고 손잡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간음한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 마음이 곧 살인하는 것처럼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라 말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그림에서 보여서 무릎 꿇고 있는 세리가 엉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앞에 있는 바리새인이 자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찌나 감사한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들의 그 마음에서 나온 것들로 인하여 너의 마음이 곧 더러워졌는데 너희들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거나 마음으로 약속한 사람을 배신하거나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을 했을 때 그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범하는 간음.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니 다 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보니까 마음에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간음과 음행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 이 그림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우리 친구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저 다윗 왕이에요. 저 다윗 왕이 지금 딱 우연히 궁전에서 산책을 하다 누구를 보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딱 본 것 같아. 근데 저 목욕하는 장면을 보니까 다윗 마음에 저 어여쁜 저 밧세바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저 밧세바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안아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지 않고 저 밧세바를 아내로 삼을 계획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짜는 거예요. 왜냐? 이미 결혼하고 이미 약속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대로 한다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이 저 밧세바를 범해서 간음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그렇게 품었을 때 예수님의 말대로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범하는 간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마음은 우리 눈에 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눈으로 딱 봤을 때 눈에 보기 좋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약속했었던 사람들, 평생 함께 하랬던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더 잘생긴 사람, 더 예쁜 사람이 마음에 크게 와닿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눈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드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저주의 자식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가지고 범죄했다. 이 눈을 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예쁜 것, 잘생긴 사람, 그 마음과 눈이 연결이 돼가지고 마음으로 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해요. 욥도 이미 결혼을 했어. 이미 결혼을 했는데 가끔 욥도 자기가 약속한 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갑자기 어느 날 다른 날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가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뽀뽀를 하거나 우리 친구들의 어머니가 우리 친구들의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손 붙잡고 가면 우리 친구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자, 봐봐. 이 욥도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기 전에 이미 눈으로 내가 예쁜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결혼하고 싶은 마음, 간음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라 말했냐면 이렇게 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그건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젊고 어여쁜 여자, 이거를 보고 행여나 나의 마음이 나의 약속한 배우자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 일을 행하지 않기로 눈을 지키기로 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또 뭐가 있냐면은 마음과 눈과 말이에요. 결국 눈으로 보고 마음에 있으면 말로 어떻게 하죠?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너랑 같이 재미있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음행의 말이라고 해요. 음행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목사님이 잘 설명하지 않고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한 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 욕이에요. 욕이라는 게 결국에는 결혼한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너는 결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의리 없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욕들 18, 그죠? 그리고 못나 뭐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 저 간음과 관련된, 성과 관련된, 음행과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3절 이렇게 말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반대로 말하자면은 성도가 저렇게 음행의 말을 하거나 야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 욕설을 내뱉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음을 행하는 것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욕은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욕은 좋고 건설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다 보니까 말로 범하는 간음을 잘 설명 못한 것 같은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셉 누구예요? 저 요셉은 건장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을 유혹한 사람이 누구죠? 네, 우리 보디발의 아내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죠? 요셉의 잘생김을 보고
자기 그 보디발 장군이 아니라 요셉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랑 결혼하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여기에서 보니까 결혼해서만 할 수 있는 동침, 부부가 같이 잠을 자는 건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보디발과 같이 잠자리에 들고 침대에 눕는 게 아니라 요셉이랑 같이 누우려고 했었어요. 이거를 할 때 뭐라 말하냐면은 실제로 같이 눕지는 않았지만 이 말로 계속 청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눕자, 같이 잠 좀 자자, 같이 우리 부부처럼 한번 행동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말로 행한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간음이란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결혼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손을 붙잡거나 뽀뽀를 하거나 같이 잠을 자거나 같이 사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살지는 않았더라도 마음으로도 충분히 간음할 수 있고 눈으로도 말로도 간음할 수 있으니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결혼하게 될 텐데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튼튼하게 끈끈하게 봉사, 충성, 헌신 함께 평생 신실하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 생활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짝꿍을 이루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떠들며 수다를 떨고 같이 잠자리에 들고 평생 사는 것은 우리 친구들 천국을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곳이라 그래요. 우리 왜 결혼이 소중하냐?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전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 이 즐거움이 곧 천국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 친구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장면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결혼식 장면이. 근데 성경의 마지막에도 결혼식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의 시작도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하는 장면이 나왔다면은 성경의 마지막은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를 이루어 결혼하는 장면이 우리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의 상징인데 아내와 남편이 만나 그 기쁨의 절정이 이르는 것처럼 저 천국도 저 예수님과 교회가 다시 한 몸을 이루어 저 큰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선보인 곳도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은 과연 어떤 것이냐? 바로 천국을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결혼을 위해 지금부터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결혼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은 이미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저 행복한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친구들이 자녀가 되는 행복한 가정의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샘플인 거예요. 샘플. 자, 두 번째로 왜 결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말을 하기 전에 반대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정이 천국인데 우리 친구들 지옥을 경험하는 데는 어디죠?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이 부부 싸움이 일어난 곳이 바로 지옥이야. 우리 친구들 봐봐요. 전의 장면 같은 경우 보면은 엄마 아빠가 사이좋고 행복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은 그곳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아니면 때로는 엄마 아빠가 안 계시거나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면은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갑자기 다투시거나 부부싸움을 하면은 집에 있는 게 그렇게 불행하고 슬펐어. 마치 가족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천국 같은 가정을 경험하는 친구도 있고 때때로 지옥을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어.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잘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중보기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가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친구들의 가족이 정말 웃음꽃과 행복에 있는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의 깨짐, 부부 싸움의 갈등.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도 때때로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걸 인정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결혼이 소중한 이유 이제 진짜 두 번째예요. 왜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인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래요. 세 분이 하나래요. 근데 그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고 부부 사이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서로 남남이고 따로따로 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이 하나가 되고 소망이 하나 되고 관심이 하나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 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구나 이렇게 한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복한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거 여담인데 우리 플라톤의 안드로진이라고 인간론의 기원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철학자 얘기인데 보니까 이 이야기에 따르면은 남자와 여자가 저렇게 한 몸이었었대. 근데 이거를 시기한 신이 저 남자와 여자 한 몸을 이루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반반 가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원래 한 몸이었었던 그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게 저 그리스 어떤 신화의 내용을 차용한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과 다른 거예요. 원래 하나였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하나 독립된 사람이었는데 독립된 사람이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실하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 안에서 더 통일성 안에 다양성,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더 나가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에 가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에 보면은 어떤 결혼 관계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바람을 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뭐라 말씀하냐면은 저 음란한 아내를 기다리는 저 남편의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 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때때로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때때로 친구들이랑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투고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왜 싸웠는지 이해해주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다가가 용서의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랑이고, 그 성숙한 신랑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관계는 신실한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 백성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 성자 예수님의 신부를 위하여 어떻게 다시 끝까지 화해를 일으키고 구원을 할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 것이 결혼 관계인 동시에 신실한 신랑 되신 하나님과 순결한 신부를 배우는, 순결한 신부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배우는 것이 바로 곧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고 서로 따로 살지 않고 끝까지 이 결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결혼을 하려면은 아이고 이 신실한 신랑의 마음이 어떤 건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신실한 신랑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한 몸을 이룬 우리 배우자가 아플 때가 있고 병들었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어. 그 미울 때 우리 친구들 밉다고 싫다고 그 약속한 배우자를 떠나 이혼할 거예요? 이혼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먼저 다가가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듯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아직 결혼하려면 너무 멀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나중에 행복하게 결혼하고 싶다면은 이미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옆에 있는 동생이랑 우애 좋게 지내는 게 나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잘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만나고 싶었었던 그 짝꿍을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이 신실하게 사랑으로 잘 섬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망한 정치인이었었는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다리에 하반신 마비가 와요.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너무 낙담하고 낙심한 거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심과 고민과 걱정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또 들겠어요? 내가 이런 꼴이니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과연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근심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그의 아내가 되었던 그 영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온 데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여기에 이렇게 루즈벨트 말했대요.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라고 말하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다리만 사랑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다리를 잃어도 이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헌신과 충성과 봉사, 서로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그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니까 이 미국인들이 참 영예롭게 기억하는 대통령과 그 영부인으로 기억에 남게 됐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혼이 소중한 거는 첫 번째,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 두 번째, 삼위일체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를 낳는 통로. 결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이 소중한 거는 결국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을 낳아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출산과 양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다? 가정이고, 이 가정을 묶는 것이 바로 결혼이고, 이 결혼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그러니까 이 간음을 멀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또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가 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 간음, 음행, 동성애가 횡행했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가장 약속을 지켜줘야 될 부부 사이에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함께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내리신 겁니다.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할 수 있어요. 간음은 국가와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죠? 행복한 가정 생활을 깨트리는 게 간음. 이 행복한 가정이 깨져서 그 밑에 얼마나 불행한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폼페이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음란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해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야. 로마 제국도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렇게 음란하고 악행을 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친구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만만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친구들이 간음하지 않고 결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여나 우리 친구들 이혼한 부모님, 이혼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너 왜 그랬냐, 실망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래, 어쩔 수 없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나 또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말로 죄를 짓는 연약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은, 예수님, 성경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보니까 다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죄가 있으니까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이 돌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혼자 남으셔서 이 가늠한 여에게도 묻는 겁니다. 너 다음에 가서는 다음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누구나 다 가늠한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고 그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키고 견지하되 행여나 가정이 파괴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가정이 파괴된 가정. 그러면은 그렇다고 너무 불행하다, 너무 속상하다. 속상한 건 맞아요. 목사님 가정도 목사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게 같이 잘 사셨으면 좋은데 서로 다툼이 많아져서 나중에 헤어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슬프고 불우한 환경을 경험했었어요.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워서 우리 친구들 마음이 너무 무거운 친구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길 소망해요. 우리 부모님이 결코 그렇게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미련한 죄인이에요. 죄인, 사랑받고 싶은 죄인.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그 사람들을 죄 있다 말하지 않으시고 죄는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품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고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아버지, 참된 가정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또 그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가는 말 제7계명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통로인 결혼을 지키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행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 그렇게 해야 결혼 생활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간음을 하지 않으려는 수동적인 것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신실함을 경험하고 융납함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가족들을 위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간음하지 말라 초등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간음이 아직 먼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가족과 결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해 더 행복한 가정 되도록 복도하여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지옥을 경험하거나 불행하다 느껴지는 가족일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행복하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화목케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말씀대로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 결혼을 위하여 또 미리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형제, 동생, 주변 이웃들과 서로 사랑과 용납과 이해를 베푸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언젠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이 합한 한 몸을 이루는 결혼, 그 결혼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이 맺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기는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 천국의 통로인 이 가정이 더 멋지게 세워지고 더 멋지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결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늠하지 말라 제7계명에 담긴 그 하나님의 결혼의 신비와 소중함을 알아 이 결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준비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저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사랑스러운 교회 초등부 주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